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가 붙은 시편 11번째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기록했는지,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는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표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30편은 바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30편을 바로 이신칭의, 오직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바울의 이름을 따서 바울의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특별히 요한 웨슬레가 회심합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젊은 날에 굉장히 그가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시편 130편을 가지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찬송가 363장인가 거기에 보면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나옵니다. 그 찬송가가 이 시편 130편을 근거로 해서 지은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듣고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 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그가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지금도 5월 24일에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했는데, 그날에 회심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30편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에 반대되는 바로 골짜기죠. 그러니까 높은 산이 만들어낸 아래쪽 골짜기를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보면 시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의 공통점은 바로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을 지칭할 때 바로 깊은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 골짜기라는 의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본문에서는 깊은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만나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지요. 절망하지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쪽에서 방법을 찾고, 서쪽에서 방법을 찾고, 남쪽과 북쪽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때에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 어디에서도 구원이 없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부장님 쫓아다니고, 사장님 쫓아가고, 거래처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은행을 쫓아다니고, 이름 높은 의사를 쫓아다녀도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는 방식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답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에게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사방이 막혀버린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르짖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제가 이름을 갑자기 잊어먹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그 유네스코 유물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르단에 있는 거. 페트라, 생각났습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제 깊은 계곡을 타고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곡 옆에가 이제 신을 모신 신당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신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많은 신들을 보면서 그 계곡을 쭉 들어가는데 그 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눈은 있는데 귀가 없어요. 눈은 있는데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 행위를 본다는 것이죠. 우리 행위를 보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가 안 들이는가 보겠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우상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복 줄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귀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를 듣지를 않아요. 우리 사정을 듣지를 않아요. 우리의 사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응답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 신들은 전부 다 자기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복 줄까 안 줄까를 결정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보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십니다. 먼저 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우상들은요, 가만히 있잖아요. 돌덩이니까. 그러니까 돌덩이가 걸어서 우리 가정을 먼저 살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먼저 살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돌덩이 이 우상은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듣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가운데 꼭 믿음이 있으셔서 주께 부르짖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바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 1절에서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주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더 확대 해석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여는 아도나이 주권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바로 주님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2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책임져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바로 그런 의미가 주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자신을 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사정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는커녕 나를 즉시 심판할 것 같아요. 겁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냐, 벌만 안 내려도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온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복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줄 만한 그런 행위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만 안 받아도 다행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도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기도를 응답받기는커녕 저주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계속 기도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유라는 말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성경 사유 이렇게 하면 그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말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되는데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용서. 근데 이 사유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가지고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용서는 주께 있다. 주님만 용서를 하시는 분이시다. 이 의미의 말입니다. 주님만 용서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온갖 제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정을 해결하라고 주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에게만 용서가 있어요. 왜 오직 주님에게만 용서가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들에게는 용서가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습니까? 용서가 없어요. 그냥 덮어놓는 거죠. 봐주는 거죠. 우리가 부부관계를 할 때 얼마나 서로 용서하고 삽니까? 근데 싸움할 때 보면 용서했던 거 또 끄집어내가지고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움이 더 커지고 더 깊은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대대를 수 없는 관계로 나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용서했다고 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사실 용서가 없어요. 그냥 이 시간에만 내가 봐주는 겁니다. 상황되면 언제든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덧붙여 가지고 그것을 공격 무기로 삼아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아니, 하나님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용서하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려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바로 내 죄가 바로 사망이라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하죠? 내가 너 용서했다. 그렇게 용서합니까? 그렇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는 많은 재산을 허비합니다.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소잡고 양잡고 큰 잔치를 벌리는 많은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용서하잖아요. 말로 용서하죠. 나 너 용서했다. 말로 용서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심으로 용서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손해볼 수 없는 손해보기 위해서 내놓을 수 없는 아들을 내놔가지고 주님은 손해를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릴 수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바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신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뭐합니까?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를 기다리며라고 할 때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기다린다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강조점이 있는 문장입니다. 여호와에게 바로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기다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기다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큰 여러분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앙망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봐요. 이게 기다린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감당할 새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 말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독수리가 하나님 하고 이 폭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고 기도하면 폭풍우가 독수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폭풍을 없애주는 기도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를 뚫고 그 비구름을 뚫고 바로 날아오르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면 그래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꽃을 바라봐 보세요. 뭐가 생겨요? 여러분 마음에요? 아름다움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싸만 거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시끌시끌해지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사랑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요. 뭔지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눈이라는 것이 보물이라고 돼 있어요. 눈은 보물이에요. 눈은 마음의 창이래요. 마음의 창이래요. 그래서 이 눈 관리를 잘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주님 바라봐라. 그러면 새 힘이 생긴대요. 뚫고 올라갈 수 있대요. 여러분 좌절되십니까?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그만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린다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줄로 묶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줄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이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묶어버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을 안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과 묶여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새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게 만드십니까? 여기면 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때까지요.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설교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을 뛰어넘는 희망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싹 말린 뼈다귀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때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뼈저뼈가 드러납니다. 붙습니다. 막 움직입니다. 막 새 힘이 공급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뼈다귀, 비참하게 도륙당해버린 무능력한 병사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말씀이 임하니까 성경은 강한 군대로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제 군인처럼, 행진하는 군인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량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계약으로 맺은 사랑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계약으로 맺은 사랑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의 뜻은 바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이번 주일에 들었던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이죠.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주님을 이 아침에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주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요. 이 은혜 속에 다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내일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세임, 말씀으로 세임을 주시는, 말씀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내일 특별히 세례와 입교식이 있는데 세례와 입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시오. 주님과 묶여있는 인생이라는 그 놀라운 신분을 그들이 평생 기억하며 행진하는 군대처럼, 군인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세례자, 입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 오후에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자 교육을 할 때 모든 임직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 임직자들이 굳세게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성도들의 이름이 생각날 것입니다. 생각나는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